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0절부터 23절까지도 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죠. 많은 화가들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이 장면을 많이 그렸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죠. 요셉이 그곳을 이제 빠져나갔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잡은 겉옷을 놓고서 이제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되죠.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이 일의 결과는 요셉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권력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그런데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물이라고 했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노예를 죽였으면 그 노예가 팔리는 값을 치르면 그만인 겁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은 보통의 권력자가 아니라 아주 핵심 권력자예요.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 대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웬만한 권력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이집트 사람도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 하나쯤은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 있는 한 노예가 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거예요. 그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히브리 노예놈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실감나게 말한 겁니다. 그 히브리 노예놈이 노예 주제에 나를 희롱하려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놈이 히브리 노예놈 주제에 나를 겁탈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 노예놈입니다. 자기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의 옷이 확실한 증거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서 어땠냐면 어땠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19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심히 노한지라 이래요. 여러분 심히 노한 이 보디발이 이 노예놈인 이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노예는 죽이는 게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특히 이건 보통 일을 저지른 게 아니죠. 자기 아내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증거물까지 있잖아요. 당장 죽여야 마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니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화 이집트 왕자 2 이제 요셉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 이유를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 하나를 이제 캡처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보디발에게 말을 해요. 여보 죽이지는 말아요. 그래서 그때 딱 이제 보디발이 이제 표정이 딱 바뀌면서 좌절하면서 저렇게 이제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머리를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그래서 요셉의 결백을 보디발이 이제 눈치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이 영화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아내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앞에 부분부터 보면 이제 보디발은 요셉을 경험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성실함과 그의 인품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물론 사람은 믿을 존재는 못 되지만 그래도 그 이전에 그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있었을 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의 태도가 너무 평온한 거죠. 그 요셉의 태도를 보고서 그의 결백을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디발은 그의 아내를 알고 있겠죠. 그 아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은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사건이 났는데도 요셉을 집안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놔둘 수, 연지는 나중에 엄마가 따로 설명을 해주세요. 아직은 연지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제 집안에 놔둘 수는 없어요. 내보내야 되고 나름대로의 이 집안에 위신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죄목을 어느 정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갔던 더 중요한 이유가, 진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좀 같이 띄워드립니다. 그 히브리어가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찰라흐. 근데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무엇의 일이 번영하다 또는 성공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번영과 성공은 어떤 개념일까요? 근데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열차적으로는 그 잘 되는 게, 번영하는 게, 성공하는 게 사람이 눈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눈으로 봤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밭의 소출도 달라졌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맞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복을 주어서 눈으로 띄게,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달라짐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에게는 이들이 어떤 관계죠? 아브라함은 증조 할아버지고 이삭은 할아버지고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죠. 그 약속은 뭐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노예, 종의 상태였지만 그가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실현인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성실해서,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서 잘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옥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의 관리 책임자인 이 간수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죠. 그런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의 신과 함께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신의 특별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기쁨의 삶을, 참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번영과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성과를 냈잖아요. 너무나 커다란 성공을 이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39장 요셉이 노예로 일할 때, 그리고 가장 절망의 끝자락인 그 감옥 생활을 할 때 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서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일을 할 때 그게 형통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셉이 한참 낮아지고 억울한 상황에서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성경에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때 형통이라고 하면 아, 그게 형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9장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함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참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형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성실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형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꼭 형통함을 그렇게 주셔야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주셔야 됩니까?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냥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그 의문이 들죠. 왜 그런 상황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면서 형통함을 주셔야 됩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여전히 형통하다라고 하시는 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놔두시는 이유.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 못된 놈아, 너 좀 당해봐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이 못된 놈아 당해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주일 설교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좀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나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된 게 나 때문인지는 아닌지 자기의 모든 삶을 살펴본대잖아요. 우리 본성이죠. 우리 보통 그러죠. 우리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써요. 우리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우리 집안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과거의 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과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럼? 미래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 이제까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과거를 생각하던 곳에서 이제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미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 데려가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제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코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자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죄도 있고 나의 실수도 있죠. 환경에 영향이 있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도 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감옥을 보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대답을 안 했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요셉이 바로 죽지 않고 감옥으로 가야 되는 진짜 이유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이끄시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가는 자리는 너무나 괴로운 자리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와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요.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구나. 그걸 너무나 절감하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왔고 참 나름대로의 안정을 되찾았어요. 나름대로의 안정. 그런데 그가 생각한 밑바닥이 더 큰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감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정을 찾았나 보다 했는데 그런데 더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죽음의 감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왜 막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그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나마 안정을 되찾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더 커다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는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저도 교통사고를 당할 때 그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1시간 전으로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막지 않아 주셨는가? 이런 고민들과 그 질문이 제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적었는데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 제수로서 산 시간이 13년입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의 그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낭비된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히려 형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도 세밀하신 주님의 손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를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함께 하시는 손길로 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는데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은혜를 언제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고도 세밀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음을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든 도구임을, 그것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그 미래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